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이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1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원래 율법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유대인의 고유한 그런 것이죠. 하지만 원칙상 이 율법이라는 것이 절대 기준으로서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되어주는 양심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로마서 강의 2장을 하면서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유대교 혹은 유대교의 토라를 통해서만 우리가 어떤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유대인에게 대해서만 해당되는 자기 상태를 깨닫는 하나의 방법인 것이고, 유대교에 속하지 않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방식에 따라서 인간의 자기 상태, 자기 반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별다른 설명 없이 온 세상의 침묵을 당연한 결론으로 도출합니다. 왜요? 이미 로마서 2장에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이죠. 불교에는 칠불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부처께서 공통적으로 가르쳤다는 그런 뜻인데, 그 내용이 제악, 막작, 중선, 봉행, 그러니까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을 받아들여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힌두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마와 아다르마 이렇게 있는데, 다르마는 의로운 길에 서 있는 것을, 그리고 아다르마는 불의한 길에 서 있는 것을 뜻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그 내면의 동기를 살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무종교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힌두교, 유대교, 기독교 할 것 없이, 그리고 그 외의 종교도 있고, 또 무종교인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관습이라는 것이 있고, 도덕이라는 것이 있고,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동물적이고 어떤 이기적인 충동의 정당화를 막아서는 1차적으로는 남을 향해서 무언가를 하게 하고, 조금 더 넓게는 사회나 공동체를 향해서, 그리고 완전히 그 넘어서서 온 인류 전체와 그리고 전 세대를 향한 그러한 어떤 이타적인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유대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그리고 무종교인에게도 각자 다름의 형식을 따라서 존재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고 여기서 간단하게 축약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인류가 맞이하는 사태, 바로 그러한 율법과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인류의 사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세워가는 그런 도덕이나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스스로 세운 그것에 대해서 온전할 수 없다는 거죠. 남이 나에게 강제로 부과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자율적으로 세운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부합하지 못하는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이러한 자기 책임의 가치를 고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 책임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그 정도로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마냥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 책임을 절대적인 존재, 완전하고 틀림이 없는 분, 공정한 분, 그 누구보다도 공평한 분, 하나님께 판단받아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왜요?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가 지금까지의 로마서 강의에서, 특별히 지난번 로마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공정한 심판자임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못한 분은 하나님이라 불릴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뭐 기독교에 속했든 유대교에 속했든 불교에 속했든 아니면 뭐 이슬람교에 속했든 그 어떤 종교에 속했든지 간에 아니면 어떤 종교에 속하지 않았든지 간에 아니면 스스로가 그런 세운 원칙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완벽하게 지켰다고 말 아무도 못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나름의 종교나 아니면 관습이나 법이나 도덕이나 양심 이런 것들이 세워낸 그 선악 기준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완전하게 내가 부합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선악을 깨닫고 그러니까 선악 판단이라는 것을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깨닫고 나서부터 행동한 그 첫 번째 순간부터 우리의 불가능성, 우리의 불완전성이 입증되는 거예요. 비록 이러한 어떤 불가능성 혹은 불완전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시간 속에서야 비로소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내가 이 선악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바로 그때야 나는 불완전하다는 것이 입증되지만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러한 명백한 외적인 행위 혹은 뭐 내적인 행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한 것들 그 이전에 이미 나는 충분히 악을 선택하는 존재라는 그런 어떤 마음밭, 뭐 심성, 근본, 정신, 뭐 여러 가지 많은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의 뭐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미 우리는 결정되어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 스스로가 그 첫 번째 결정을 통해서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 판단을 갖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 판단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첫 번째 행위 속에서 이미 완전하지 못하다는 존재를 스스로 입증했을 겁니다.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근데 첫 번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꾸준히 쌓는 거예요. 쌓아가면서 점점 더 우리의 불완전성과 불가능성은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놓인 우리의 근본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토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종종 사람들은 인간에게 있는 생존 본능 그리고 생존 전략 이런 것들을 죄 그 자체와 동일시할 때가 있고 타락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기독교인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그 생존 본능이라는 게 뭐예요? 뭐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수면욕이라든지 뭐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로 보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걸 그렇게 오해를 하죠. 생존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 전략이 뭡니까? 인간이란 사회적 존재잖아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성 추구 가운데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다양한 전략 행위들이 있어요. 전략 심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질투 같은 것이 있겠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 자체적으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엉뚱하게 그런 것을 죄로 지적하고 정죄하고 또한 자기 학대에 가까운 그러한 심리학적 고문을 종교의 이름으로 경건을 추구한다. 성화를 이룩한다. 이런 명목으로 자행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각 개별 사례는 사실 생존 본능이나 뭐 생존 전략이나 그리고 진짜 우리가 지금 제가 지적해야 할 그런 어떤 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 복잡하게 뒤엉켜 있기 때문에 뭐 따로따로 구별돼서 우리가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루고 있는 나라는 존재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뜯어서 이것은 뭐다 저것은 뭐다 말하기 되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판단이 함부로 내려질 때 잘못을 자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어떤 도덕적 판단과 종교적 판단에 대해서 고찰하고 고민하고 내면적으로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기독교 내의 실수들, 먹는 것, 성적 쾌락 그 자체를 죄로 여기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선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일정 기간 굶는 것 좋죠. 그리고 특정한 선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악을 근절하기 위해서 굶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굶는 것 그 자체, 식욕 그 자체를 해악으로 여겨서 굶는 것, 잘못된 것이죠.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성욕 그 자체를 죄악으로 여겨서 결혼을 혐오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올바른 종교적 판단이 될 수 없습니다. 생존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또한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사회성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성 추구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은 욕망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힘을 얻고 싶은 욕구, 그리고 또한 당연히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좌절하게 되고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한 비교하면서 질투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그 자체로 우리는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발달함에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자체로 비난받아야 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미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욕망 그 자체를 비난하는 사회는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개성을 죽이는 사회, 그리고 정체된 사회, 다시 말하자면 죽은 사회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욕구를 밸런스를 조정하는 것과 욕구 그 자체를 억압하고 죄악으로 여기는 사회는 엄연히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죄악이란 무엇이냐? 이러한 생존 본능과 생존 전략의 왜곡이나 초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본적으로는 스스로가 결정한 그런 선악 판단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중 혹은 율법과 같은 선악 판단 아래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생존 본능이나 생존 전략 그 자체와 별개로 그것의 왜곡이나 초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선악 판단 내지는 아니면 스스로가 세웠던 아니면 다른 권위를 통해서 세워졌든 어쨌든지 간에 스스로가 받아들인 그러한 선악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이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본능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다. 우리의 본능은 타락의 결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별개로 생존 본능이나 생존 전략과는 별개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감추어져 있어요. 그 예외 없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다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그거죠. 정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력이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관찰할 때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그것을 근절시키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발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기준이란 것이 강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회는 자발적으로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어쨌든 자발적으로 그 기준을 스스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받아들인 기준에 의해서도 평가를 받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정하고 완전한 심판대에 서게 되면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것,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구절은 시편 143편 2절을 인용하는 것인데 사실 인용 그 자체는 조금만 바꿨어요. 크게 바꾸진 않고 단지 시편에서 주의 눈앞에, 그러니까 당신의 눈앞에
라고 된 구절을 로마서에서는 그의 눈앞에로 바꾸어 놓았는데, 사실상 뭐 문장을 바꾸었다고 하기에는 뭐 할 수가 없겠죠. 다만 시편 143편의 이 2절은 원래는 탄원시예요. 원래는 탄원시고 개인의 탄원시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한 구절을 조금 더 덧붙임으로써, 무슨 말이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이것을 개인 탄원시가 아니라 비극적인 인간 실존 선언으로 그 뉘앙스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앞으로 로마서 이제 3장 21절부터 앞으로 전개하게 될 어떤 구원 선포의 예비적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 인간 실존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깨달음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불완전성과 불가능성을 깨달은 것 그 자체가 그런 선으로 넘어가게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비극적이죠.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는 그냥 그 깨달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달음으로써 내가 더 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자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종교적 깨달음을 통해서 그 깨달음만으로 선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거나, 아니면 지난날의 내가 저지른 잘못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순간 사도 바울의 이 3장 20절 9절 통해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깨달음은 출발의 전제이지 출발도,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듯 도착도 아닙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자신의 종교적 성찰 내지는 어떠한 깨달음에 대해서 자기 만족을 하진 않았는지, 말하자면 기독교인의 경우에는 내가 어떤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면 신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내가 남다르다,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뭐 꼭 성경이나 신학뿐만 아니라 만물에 대한 그런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인생에 관련된 어떤 지혜라 할지라도 그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교만하고 오만하게 된 적은 없었는지, 나는 좀 달라 라고 자부심을 끝도 없이 높이진 않았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게다가 그건 제대로 된 깨달음이 아니에요. 진짜 깨달음은 자기의 불가능성과 불완전성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러한 인정을 통해서 엉뚱한 교만에 이르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단계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다음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순간은 우리가 깨달음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요, 거짓 깨달음이나 참된 깨달음, 겸손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깨달음의 순간을 허락하시고, 또한 어떠한 깨달음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